함께 살펴볼 말씀은 우리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서 12장 2절 말씀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서 12장 2절 말씀인데 제가 먼저 31절 있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 두 번째 시간입니다. 리브 앤 고, 약속을 향해 떠나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언제 찾아오십니까? 아브라함이 다른 신을 섬기고 또한 불임이라고 하는 그 어둠에 고통하고 절망할 때, 그리고 제한된 삶을 즐기고 있는 그때에 일방적으로 갑작스럽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찾아오시면서 아브라함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의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아브라함이 다른 신을 섬길 때에는 소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신과는 달리 아브라함과 소통하기를 원하셨고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원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2절 3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3절 하나님의 요구는 두 가지였습니다. 리브 앤 고예요. 어딜 떠나라는 거죠? 고향과 친척을 떠나는 겁니다. 어디를 가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떠나라, 가라는 이 요구는 아브라함이 쉽게 따를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고향, 이 친척은 어떤 곳입니까? 매우 안전하고 익숙하고 편안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살기에 너무나 좋은 그런 곳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다는 그것이 굉장히 불명예스럽고 서럽고 수치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행복들을 포기하고 떠난다? 그럴 만한 이유는 되지 않아요. 오히려 고대 사회에서 이 고향과 친척을 떠난다라는 것은 곧 생존의 근거를 내려놓는 위험천만한 일이기에 쉽게 떠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해 고향과 친척을 떠난다라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안정되고 편안하고 익숙한 그 모든 것이 보장된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말씀하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작정 만무가내로 너 떠나 무조건 가 라고 윽박 지르셨다 그러면 사람들을 두렵게 해서 자기 말을 듣고 굴복시키려는 세상 신들과 다를 게 없을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스스로가 자신의 안정과 편안함과 이 익숙함이 있는 고향과 친척을 떠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사람을 설득하면서 달래가면서 자신의 뜻을 이해시키는 신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설득을 하세요. 어떻게 설득하십니까? 약속이라는 것을 통해서 설득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시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 스스로로 하여금 현재의 삶의 모든 뿌리를 뽑아서 가족들을 데리고 모험할 만큼 거대하고 또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존재, 전부를 걸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만한 강력한 힘이었고 흡인력이 있을 정도로 아주 매력적인 것이었어요. 그 약속은.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어떤 약속인가 보게 되어지면 창세기 12장 2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 주시는 복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는 것이며, 또한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의 복의 근원 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이 약속은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결핍과 고통을 해결해 줄 만한 약속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그 성공과 명예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갑작스럽게 찾아왔던 그 하나님이 너무 두렵고 무서웠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거절하기에는 너무 매력적이었고 또한 꼭 가졌으면 하는 그런 축복들이었습니다. 고향과 친척을 떠나도 전혀 아쉬울 게 없어요. 만약 이것이 이루어지기만 한다 그러면 너무나 대박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약속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고향과 친척을 뒤로하고 떠날 수 있는 거죠. 제가 2016년도 12월 달에 단독 목표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개척도 의미 있긴 하지만 그건 내가 앞으로 선택할 여러 가능성 중에 하나. 근데 그 하나도 절대로 나한테 이루어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개척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제 사전에는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새벽 10월에 새벽 예배 때 기도를 하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에게 이산지를 내게 주소다라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딱 꽂혔어요. 그 말씀을 받는 순간 무조건 교회를 개척하겠구나. 이전에 저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 개척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보니까 그때부터는 이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가야 되는 것이에요. 현재의 어떤 환경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안전을 보장해줘도 이거 상관없어요. 그냥 그런 말씀이 오니까 이 말씀에 무조건 가야 된다라는 힘이 저한테 주어지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받은 사람은 힘이 있어요. 현실의 모든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고요. 또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또한 그것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도록 밀어주는, 지탱하는, 끌어주는 힘이에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힘을 써야 될 때 쓰지를 못해요. 데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데라가. 오늘 창세기 11장 31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31절을 보면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여행, 그 여행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아브라함인가요? 네?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룻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행의 주도권을 지금 누가 쥐고 있는 것이에요? 예? 아브라함입니까? 대답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데라예요. 데라. 왜 이 가나안으로 가는 이 여정을 아브라함이 아닌 데라가 주도를 하냐는 것이에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영광 중에 자기를 찾아온 하나님과 이 만남을 아버지 데라와 상의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었던 데라는 이거 정말 심상치 않은 일인데 하고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기로 결정했을 거라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 이 축복은 데라에게도 너무나 매력적이고 그래 고향을 떠날 만한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데라가 가족의 대표로서 모든 구성원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정이 하란에서 멈춰요. 하란. 오늘 32절 하반절을 보면 갈대아 이내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라고요. 거기 거류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거류했다라는 것은 잠시 머무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눌러 앉았다라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도 어떻게 됩니까? settled 되어요. 거기서 그냥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이에요. 왜 데라는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물러 거기서 계속 살려고 했냐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 때문에 고향을 떠나긴 했지만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1000km입니다. 지도 보여주세요. 1000km예요. 1000km를 이동하면서 아마도 수많은 고생을 했겠죠. 여러분, 우리도 이민자예요. 고향을 등지고 터전을 버리고 온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 도착한 이 하란은 어떻게 보면 수메르 문명의 마지막 도시예요. 이 하란을 지나게 되어지면 완전히 다른 문명, 완전히 다른 민족,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데라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 그리고 이 하란은 갈대아 우르 고향과 너무 비슷한 동네였습니다. 자신들이 섬겼던 이 달의 신을 섬기는 도시였고, 그래서 고향에서 했던 그 비즈니스를 해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데라 입장에서는 굳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서 복을 받는 것도 좋지만 굳이 가나안까지 가지 않아도 이 하란 땅에서 고생하지 않고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계산이 있으니까 더 이상 가지 않아요. 데라가 왜 이런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니까 인생이 힘들고 고생스럽고 어려우니까 그냥 중간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큰일 날 일도 아니기에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무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실이 어떠하든지 그 약속을 향해 나아갑니다. 절대로 현실에 안주하거나 그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약속을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약속 때문에 현실의 모든 어려움과 장애물을 뚫고 넘어갈 수 있는 힘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궁상마저 보일 수 있습니다. 왜 저렇게 사나 싶어요. 왜 저렇게 사나?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하나님 주신 약속,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기 때문에 참기 싫어도 참는 것이고, 인내하기 싫어도 인내하는 것이며,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약속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삶의 모습이며 아브라함과 데라의 차이였어요. 여러분, 데라도 처음에는 이 가나안 땅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꿈.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데라도 정말 야 나도 거기 가고 싶다라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향을 등지고 떠나는 용기를 갖게 되는 거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그 결정적인 순간에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도중에 중도하차예요. 힘을 써야 할 때 힘을 쓰지 못하고 포기해버려요. 왜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향방 없이 믿음 생활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 목적을 이루고 살아야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사는 거죠. 여러분, 데라가 그랬어요. 하란까지 왔지만 결국에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아왔던 그 방식, 그 삶을 똑같이 하며 살아요. 장소만 달라졌을 뿐. 삶은 그대로예요. 어떻게 보면 하란은 이 세상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계신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도는 본향 우리가 가야 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순례의 길을 걷는 것이에요.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고달퍼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우리 랭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로서 살기를 원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나를 지탱하고 나를 버티게 하는 힘이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약속을 붙들게 되어지면 약속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나를 그렇게 어떻게 보면 내어 던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인생을 움직여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사람은 돈과 직장과 가족과 명예와 인기에 의해 움직이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만이 나를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이 움직이는 듯이 그렇게 움직여요.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을 핸들링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약속의 말씀이 나를 내어 던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현실을 뛰어넘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가진 자와 말씀이 없는 자, 그 삶은 너무나 달라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능력 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31절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데라가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브라함이 가족들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는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기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의지가 되었던 그 가족이 이 아브라함의 발목을 붙잡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기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더 정확하게는 12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 집. 여러분,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은 떠났지만 아버지를 떠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됩니다. 아버지 대라는 한평생 우상 숭배와 미신을 섬겼던 그 종교적 문화와 그 생활에 빠져있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 옆에 있으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60년 이상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었고, 또한 그 고향에서 어떻게 보면 60년 동안 살았던 그 고향에서 떠나는 것이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고향은 아브라함이 의지할 게 너무 많아요. 고향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세상 것들, 내가 의지할 것들을 더 의지하며 믿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을 아시고 어떻게 해요? 고향, 친척을 떠나라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가족을 떠나기에, 아버지 데라를 떠나기에는 그의 믿음이 아직 초보 수준이에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A, B, C를 지금 막 배워가는 때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무조건 떠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재촉하지 않아요. 하란에 머물고 있을 때 야, 너 왜 거기 있어? 빨리 가 라고 재촉하지 않아요. 기다리세요. 데라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 성경이 재밌다라는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이 데라의 이름의 뜻이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이 지연시키다, 연기하다, 멈추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데라의 뜻처럼 아브라함은 데라 때문에 가나안 땅을 가는 데 있어서 그 시간들이 연기가 되어지죠. 지연이 되고 멈추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12장 5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보세요.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란에서 재산을 모을 정도였다면 복권 맞아서 돈 벌었을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 비즈니스를 했다는 거죠. 무슨 비즈니스를 했을까요? 하란에서 무슨 비즈니스를 해서 아브라함은 소유를 얻었을까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했던 일을 또 하게 되죠.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던 그 일을 하란 땅에서도 동일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전히 이 아브라함을 그냥 두고 보세요.
아브라함이 언제 가나안으로 떠나게 되었습니까? 데라가 죽었을 때예요. 사도행전 7장 4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거기서 꺼내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도록 나의 발목을 붙잡는 대라가 있어요. 대라. 그래서 이 대라는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어떤 일체 장애물이라는 것이에요. 대라가 있는 이상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계속 정체될 것이에요. 대라는 나의 부모일 수도 있고 나의 남편, 아내, 자식, 친구일 수 있어요. 대라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어떤 직장, 물질, 소유일 수 있어요. 또 어떤 면에서 대라는 나 자신일 수도 있어요. 나의 게으름, 나의 욕심, 이기심, 제한된 습관,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도록 계속 내 시선을 분산시키고 못 가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다 대라가 있어요. 대라. 그 대라에서 내가 떠나야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나의 대라가 죽어야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란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란에 머물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약속의 땅, 내게 복을 주시겠다 하는 그 은혜의 땅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를 붙잡고 있는 내 신앙을 성장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되는 그 대라에서 떠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안식처, 아버지 집, 그 대라를 떠나지 않으면 절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이 아닌 하란 땅에서 계속 허송세월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끝없는 전진이에요. 잠시 쉬어갈 수는 있지만, 하란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저는 우리 랭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이 씌워주신 그 면류관을 쓰고 영생을 누리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삶에서 나를 붙들고 있는 대라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내 안에 무엇이 나를 붙들고 있는지, 나의 대라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곳에서 떠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을 떠납니다. 떠난다라는 것은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믿는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고향을 떠났을까요? 아브라함은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의 ABC를 처음 배워가는 시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마음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한테 복을 준다네? 그래? 그럼 그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 라는 마음이 강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 가라 말씀하실 때 어떤 길을 통해서 어디까지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전혀 예측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사실 상상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은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약속을 주신 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이루시겠지, 그런 막연한 기대감. 근데 그 기대감이 바로 믿음의 출발이었어요. 여러분, 만일 내가 어딜 가는지 알아야지 가지 믿음일까요? 내가 어딜 가야지, 어딜 가는지 알아야지 가지, 이 말은 모르면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굶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지 그 일을 하지, 믿음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든지 알아야 하고 굶지 않는 보장이 있어야지 간다라는 이 말뜻은 결국은 내가 안심할 수 있는 어떤 믿는 구석이 있고 갈 만한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지, 하나님을 믿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믿음이란 건 절대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측 가능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어떤 결과를 염두에 두고 가면 이렇겠지, 어떤 확신이 있어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강렬하게 믿어야지, 믿는다, 이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믿음의 대상, 내가 누구를 믿느냐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시 말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그걸 믿는데,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믿음의 내용과 그 믿음의 크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런 확신이 있는 거죠. 내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믿을만 해. 그리고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손해볼 것 없지, 그 하나님 한번 믿어보지, 그 하나님께 내 인생 한번 걸어보지.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처음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처음. 근데 우리도 그랬어. 우리도 아브라함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온전한 믿음이 있어서 믿었나요? 다들 한번 믿어보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처럼 어떤 하나님의 강력한 회심의 사건이 있지 않는 이상 모든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를 통해서, 또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한 믿는 사람들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알고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니까, 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점점 강해질 것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여기 앉아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또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모든 환경과 상황을 주장하십니다. 일하세요. 아멘이십니까? 나의 믿음 위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그 태도는, 그래 나도 한번 하나님 믿어보자 라는 마음이에요. 나한테 어떤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신 그 하나님께, 그래 나도 그런 하나님을 믿어보자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없던 믿음도 생기는 것이고, 있던 믿음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하는데, 근데 그 믿음의 시작은, 그래 저 목사님이 저렇게 열을 내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래 한번 믿어볼까? 라는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도약점을 삼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어요. 생짜였어요. 하지만 그런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알려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이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의 미래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면 하나님도 그렇게 계속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